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리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뜨겁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실패하기도 하고 하던 사업이 잘못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을 잃기도 하고 가정을 또 이렇게 잃는 그런 아픔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할 때에 우리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티끌을 무릅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옷을 찢을 필요는 없지만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실패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가는 길을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실패하게 하실 때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는 길은 맞는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더 찾고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실 때도 있지요. 우리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아간의 그 죄를 다 제거한 후에 오늘 8장에 와서 다시 아이성에 도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하는 용기와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무조건 다시 도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한 번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없다면 그것이 도리어 문제 될 것입니다. 실패는 할 수 있지만 실패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만나고 찾아야 될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한배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언제나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음이 끝인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그 죽음을 넘어 다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잠언 24장 16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몇 번이라도 넘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 악인은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 재앙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요. 우리의 부족함도 있고 죄악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의인이고요. 악인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부류의 차이가 뭐라고요?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오뚜기 같은 그런 인생, 7전 8기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7전 8기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7번 넘어졌어도 아직 끝난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또 다시 소망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에 보면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 우리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 같은 분, 그가 나이 60이 넘었는데도 그의 인생에 꽃을 피울 만한 그런 정말 그렇다 할 성공이 없었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60 넘은 인생 다시 시작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정말 높이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에이브러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는 가난과 수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회 선거에 실패하고 사업에도 실패하고 건강도 잃고 실패하고 하원 의원, 상원 의원, 부통령, 대통령 한 번에 된 적이 없어요. 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 모든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실패조차도 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그냥 차라리 없었어야 될 고통이나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 실패가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고 인생의 사닥다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한번 실패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든든히 붙잡아 주는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저희가 1991년도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 몇 가지 사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에 가서 첫 중고차를 샀습니다. 차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자마자 면허증을 받고 중고차를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차를 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세 식구가 마켓에 가서 생필품을 사려고 운전하고 가는 길에 그만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흑인 경찰이었습니다. 길이 막혀가지고 있는데 제 차를 두드립니다. 차를 세우라 이겁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미국 와가지고 아직 영어도 서투르고 이게 두려움이 많은데 걸렸어요. 차를 세웠더니 나에게 하는 말이 신호 위반했다는 거예요. 나는 신호 위반한 적 없고요. 정말 배운 대로 정확하게 했는데, 여러분, 초보 운전자가 얼마나 신호를 잘 지켰겠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좌회전을 한 그곳, 미국은 비보호가 많거든요. 분명히 규정대로 좌회전을 했는데 그곳이 시간제 좌회전 금지 구역이었어요. 퇴근 시간에는 좌회전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신호등 옆에 조그마한 그 안내판이 붙어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못 본 거예요. 신호만 열심히 보고 좌회전 할 수 있을 때 좌회전 했거든요. 경찰이 어느 틈에 그걸 보고 쫓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경찰 아저씨가 제 면허증을 보더니 이제 미국 면허 처음 받은 사람이라 오늘 첫 번째니까 봐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다행히 그대로 티켓을 끊지 않았지만은 그때 이후로 제 눈에는요 모든 교통 안전 표시판이 눈에 다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신호등 옆에 있는 그 표시판은 눈에 안 보였거든요. 초보 운전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한번 정신 차리고 지금까지
안전운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차를 가지고 맨 처음 주일을 맞았습니다. 어느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순간 미국 중고차였는데요. 미국이 국산차입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는 그 순간 발이 브레이크에서 오른쪽으로 그만 툭 미끄러지면서 악셀을 팍 밟게 됐습니다. 앞에 주차장 이 벽이 담장이 있었는데 차가 그만 그 담장에 꽝 부딪혔어요. 물론 멈추려고 했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도가 빠르진 않았지만 제가 몇십만 원을 주고 그 차를 고치면서 그때 정신이 번쩍 차려졌습니다. 정말 힘든 가난한 유학생활에 그 몇백 불 그 수리비를 지불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이후로 29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얼마나 조심스러워지는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도리어 큰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지난날의 실패가 우리 인생을 도리어 큰 축복으로 인도해 오신 것,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많을 겁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요,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인생이 되었고요, 실패 있었기 때문에 더 잘된 우리의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도 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을 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은혜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그 고난과 실패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실패는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그들이 배운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말씀 따라 예배자로 그 땅을 향해.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시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이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데 처음에 아이성 덤벼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말씀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 열심으로 그냥 덤벼들었다가 실패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우리 인생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이성을 향하여 재도전했을 때 승리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한번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두려워집니다. 한번 실패한 경험이 우리를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두려움에 떨게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승리의 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 때와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새로운 전략으로 아이성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승리의 길이 있다. 하나님께 승리의 방법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야 할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기도, 그냥 와가지고 잠깐 기도하다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는 것이지요. 30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 하나님 앞에 3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여리고 첫 성의 승리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더라면 그들의 길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승리하고 너무 좋아서 바로 둘째 성 아이성으로 무작정 공격해 들어가는, 이제는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를 해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성공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드리면서 성공과 실패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향해 갈 때 우리의 가는 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우리의 인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찾으며 살았는지, 실패하면 실패해서 나 혼자 걱정하고 염려하고 혼자 낙심하고 포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냥 끝나버리고, 성공을 해도 내가 잘해서 성공한 줄 알고 또 교만해지고 착각 속에서 또 다음 길로 나가려고 했던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실패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문이 되고, 그리고 승리와 성공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자로 날마다 그 땅을 향해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뒷부분 33절 34절 말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반반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번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모세가 하라고 신명기에서 명령했던 대로 이 12지파를 양 그룹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한가운데 두고 좌우로 나누었습니다. 그리심산 쪽에 6지파, 에발산 쪽에 6지파, 그리고 나서 그들 앞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축복의 율법, 저주의 율법을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로구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무슨 말씀이 있다고요? 저주의 말씀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리심산 쪽에 섰던 6지파가 아멘, 아멘 응답했고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에발산 쪽에 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마음속에 새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구원의 길도 있고 심판의 길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은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저주의 길, 멸망의 길, 그 실패의 길로 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성회를 통해 우리의 남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우리는 다 함께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축복은 믿어지는데 저주는 그거는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동시에 이 복음 속에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실패와 저주의 길이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마다 우리는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길로 가야 되겠다. 순종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축복의 땅,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사명의 땅을 반드시 우리는 들어가리라.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벌써 하나님 계속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축복이고 어떻게 하는 게 멸망인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도 결단하고 우리의 남은 길을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말씀 따라 예배자로, 말씀 따라 예배자로 하나님과 함께.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찬양하면서 지난날의 실패조차도 그게 그냥 실패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이 아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